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로 우리는 영성을 안다고 했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또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절대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에 의해서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계속 쭉 따라 있습니다. 시작. 275페이지 찾았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있는 출애굽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기적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홍해바다라는 곳을 갈라내서 길을 내었고 또한 낮에는 구릿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광야가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광야가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거는 자그마치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우복이 떨어지지 않고 빨래하지 않을 정도로 그 모래바람에 휩쓸리지만 그들의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다. 오늘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생수가 돼서 흘러 넘친다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룬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안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곧 예수의 영이요 곧 그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갈급하지 않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샘일 수 없는 반석이, 영원한 물이 나오는 반석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막 생명의 물줄기가 나오니까,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안에서 막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급급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그 험악한 광야 안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 안에서 40년을 살았듯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예수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나에게 반석의 물을 내게 해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곳에 길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살아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광야에서 겪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광야에서 기적과 경험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주고 신령한 음료를 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먹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않는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위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40년 동안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시고 먹었건만 그의 다수를 하나님이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서 오늘날을 비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역적인 경험을 하고 어떤 치유를 받고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구약의 사건이 여러분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범죄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신약은 그렇잖아요. 신약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너희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체험을 하고 초월적인 삶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희들의 영적인 것과 너희들의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받아보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가령 암 환자가 암에 말기암에 환자 걸렸는데 하나님의 그대로 치유를 받고 간증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체험을 갖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보이는 것에서 내가 무슨 병이 낫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것은 우리의 영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관계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환상이 보이고 또 무엇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해롱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은 영적인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영적인 삶, 영성은 보이지 않는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열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태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음, 빛의 3가지 열매의 마음, 자꾸 그렇고 진실한 이 빛의 열매 3가지 열매의 마음, 의의 3가지 열매의 마음, 팔복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성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성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해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청소를 하든 부엌에 일을 하든 뭐 헌신을 하든 기도하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는 비워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돼요. 예수의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청소를 하고 감사함으로 부엌에 일하고 감사함으로 구제하고 섬기하면은 그 감사함과 부드러운 그 마음을 통해서 바꿔집니다. 근데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예수가 없는 그냥 내 중심의 삶으로 내 중심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그리 영적이지만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혼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혼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가득 찬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영은 영적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다는 종교는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건 자기 열심이다. 내가 열심히 헌신이지만은 그건 자기 열정이다.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은 절대로 네 안에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줄기에 연결이 되었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줄기에 연결이 되었을 때, 연결되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에 교회 열심히 했다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목사니까 구원을 받았고, 내가 권사 집사 장로니까 구원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갖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반석을 떠들 생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주고, 사막에서 불뱀이 물렸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추억일 것이다. 그 추억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들은 직접 나갔고 기적을 먹었고 기적을 맞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들은 그 많은 그 체험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네 가지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 네 가지를 이런 거 같이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지,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초월적인 삶을 살게 했고, 뱀을 치우게 했지만 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본보기를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본보기가 무엇인가? 우리 6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6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보기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승리자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만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누명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시험, 오직 하나님을 믿고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오르기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살아가든 육적으로 살아가든 우리 인간은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이 올 수가 있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이 반응의 정도가 영성이라는 거야. 내가 이 반응 하나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반응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은 보이는 곳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서 내가 어떤 사건 사고 앞에 내가 어떻게 닥쳤을 때 어떻게 네가 반응하나에 따라서 나의 마음, 나의 태도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뜬금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낙심된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가 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반응이 주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반응하느냐. 아이고 여보 일 어떻게 할까. 자기야 핸드폰 잡고 자기야 카메라 큰일 났다. 내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순간적인 이런 반응이 내 마음속으로 나는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났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서 그냥 남편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느 쪽이 내가 영성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 평상시는 내가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몰라. 왜?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영적인 강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내 자신도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갑작스레 나서 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따라 네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나는 목사지만은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하나 필요한 것이 없구나. 이건 세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타이틀이 영성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내가 영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이, 이 반응이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영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미래는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내 안에 아직 영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 내 속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아직도 내 반응은 세상의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다. 너는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고 조건이 붙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 것을 원하고 있고 또한 어떤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람을 찾고 여전히 내 생각이 이 모든 것을 문제를 차지하게 한다면 내가 어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이 내 영적인 영성의 열쇠입니다. 이는 반응이 열쇠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로성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내 영적인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내가 이런 반응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앞으로 미래에도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아버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나오는 반응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반응. 여러분 분명히 이런 마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나온 세월의 문제를 맞서 여러분들의 신령은 어떻게 결정이 반응이 일어났는가? 아니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뜬금없는 일이 갑자기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영에 붙잡힌 사람은 내 마음이 영에 딱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다가 딱 일어났을 때 갑자기 창문이 열려있다. 얼마나 못쓰게. 그때 여러분의 첫 마디가 자기야 여보 그런 입술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이런 여러분의 반응을 보이느냐? 이 짧은 이 반응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또한 이 반응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서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반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험계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러분 광야에 나와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여러분 성경은 간단히 나왔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수가 30만인데 250만 명이 그쪽은 광야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 광야는 흙이 아니잖아요.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 물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뭐 처음이야 애굽에서 나온 뭐 볼살 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뭐 하루 이틀 농사를 안 했는데 하루 이틀 이제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맛있었어. 농사 안 짓고 그냥 배고픈 가운데 안에서 만나는 일이 왜 가자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었어.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의미도 40년을 먹어보세요. 40년 아니 4일이 아니고 40년을 먹어보라니까. 여러분 매 끝마다 40년을 고기도 아니고 그냥 40년을 만나는 맛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맛이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막 감사히 먹는데 매 그것만 나오니까 이제 맛도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또 불평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막인데 뭐 물뿐만 아니고 질병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무서운 기술들이 사막에 얼마나 많습니까?
올라같이 가기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막한 가운데서 만약 전염병이라도 터질 수 있어. 왜 250만 명이 왜 한 곳에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뭐 얼마나 온통 그 사막이 그냥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외국에서 좋은 살이 안 한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금방 일주일이면은 약속 있다가 가나로 가겠다는 폼으로 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왔는데 황량한 길을 접어들면서 그것도 감사해. 하나님이 또 만나도 주니까 농사는 또 되는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 만나고 이게 몇 년 묵기야. 너무나 묵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기도 먹고 싶고, 파스타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이제 물도 뭐 생수에 나온다 하지만은, 그 많이 먹고 줄 서가지고 뭐 좀 받아먹어요. 250만 명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지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도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올라도 마찬가지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반응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분 좋을 일만 없잖아요. 사소한 걸로 다투고, 사소한 걸로 소원해지고, 사소한 걸로 시험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네 안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는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시험 두고, 내가 시험하고, 내가 그냥 자주 나오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반응이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반응에 따라서 내가 네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 안에 아직도 영성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영적인 힘 주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눈에 보이는 환경 속으로는 저녁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고 찬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게 짜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험이 들었을 때, 왜 나만 밥 청소해야 돼?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돼? 왜 나만 교회만 숫자를 드려야 돼? 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짜증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상태가, 그 마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 일이 하시기에 감사하지. 네가 일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네가 이렇게 그래도 일하니까 내가 또 건강하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성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왜 나만 청소해야 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어디까지 교체해주지도 않고 어디까지 해야 돼? 그 빗자루 던졌다가 말았다가 쳤다가 그런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짜증의 소리를 입 밖에 내면은 주어 탐수
뭐냐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풍요, 내 안에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멸망,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나약해질 것인가? 왜 영적으로 침체할 것인가? 이런 여러분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내 어떤 문제의 결정, 반응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반응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끌어간다면 여러분 그 영은 더 강해지고 그 여러분의 영은 더 강해져. 그 영성을 자꾸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대처하고 영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이게 꼭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게 예수 안에 빠져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반응으로 여러분 절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한 대로 멸망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 잘못 반응한 것이 있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딱 본보기로 네 길을 딱 꼬집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신약성경에서 본보기로 네 가지를 크게 나타내는데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무엇을 잘못 반응했는가?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는가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가정에 재정의 불안함이 오고 자녀의 불안함이 오고 또한 직장에 대한 불안함이 오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불안함이 심해져서 두려움까지 잠을 못 이루는 두려움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위기 속에서 내게 반응을 나타내는 그 반응이 나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두려움과 불안함, 잘못된 반응이 뭐냐면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양식도 없고 겨울이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50도가 넘는 고열이 모래사장을 뜨겁게 만들고 그러니까 물이 나와도 충분한 갈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나눠줘서 먹어야 되니까. 또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또 언제 이런 모욕도 안 하니까 언제 질병이 퍼질지도 모르고 또 그것뿐입니까? 주위에 있는 적군들이 언제 나타나서 기습할지도 모르고 예측 불가한 매일매일 하루가 이렇게 예측 불가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막 들볶이잖아. 모세를 막 들볶지 않습니까? 모세를 못 가서 그냥 모세를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데모를 일으키는 거 요즘 같은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페라이 사건이 너 때문에 나와서 이게 뭔지 그냥 매일매일 불안함 속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막 모세
막 협박하고 욕을 하고 들볶이는 이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나날이 계속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 사건이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이번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모세가 한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두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세 주, 네 주, 한 달이 가까울수록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때려 죽이니 살니 못하니 하면서 그냥 욕을 하고 막 협박을 했건만, 사실 그들은 모세를 따라왔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대한 적도 없고 오직 모세의 말만 듣고 그들은 따라왔어요. 모세 한 사람을 보고 따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도에서 묻어나오게 했고 만나도 내리게 했고 모든 걸 모세가 다 일일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살아갈 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얼굴 코빼기 하나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에 내려와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여러분 살리에서 모았던 거지만 모자 끝이 없어. 돌만 그냥 돌짝산이 돌짝산.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 산이요. 뭐 불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별로 없어요. 어디에 있으면 그 25명의 장로가 갔다가 중태에서 내려가 버렸겠습니까? 여호수아만 그냥 우리 주님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 시내산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아, 모세는 죽었구나. 40일 동안 제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도가도 못하고 이 사막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게 되면 반드시 뭘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게 되면 가만히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자꾸 뭔가를 찾게 돼 있어. 그 찾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모세가 어떻게 친자가 없으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이끌어왔고 사방에서 이렇게 가르쳐왔고 살 길을 열어주었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를 않지. 나 이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이 찾아가서,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우리 두려워 죽겠으니까 뭘 만들라고? 신을 만들라고. 우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면 무엇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사장의 것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랑 똑같아. 구약시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들어서지 않고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가게에 흐르는 주술이 나를 괴롭힐 경우도 있고, 또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기도해 봤지만은 도대체가 응답에 대답이 없고, 자꾸 시시각각으로 회사에 또 부도 날 일만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은 누구나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뭔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찾게 돼요. 인간은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절하고 막 그들 앞에 제사를 지르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알죠? 그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게 음습해 왔을 때 내가 자꾸만 뭘 의지하려고 해.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때로는 뭔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고자 내가 뭐 나무를 갖다가 깎아놓고 그냥 뭐 붙잡고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우상이 아니고 내게 어떤 불안한 것이 왔을 때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내 안에 심령이 반응이 나를 자꾸 억누르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내 머리를 혼란하게 왔을 때 자꾸만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낫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물리치지? 자꾸만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으키고 저리키고 하고 다니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움과 모세가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을 경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광야에 살게 됐지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처음이야 싫어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살며시 전도기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기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싫어서 찾아갈까요? 싫어하고 애초에 교회를 안 나가죠. 싫어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먼저 답답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전쟁이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한에 따라서는 돈 벌 궁리를 하고 이리저리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것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으면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뭘 찾고 다녀.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리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니까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녀에 대한 문제, 내 노후에 대한 문제, 또한 뭐 여러분들의 뭐 자식들이 다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대한 문제, 이런 불안한 파도들이 실소식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는 자꾸 말라가고 그냥 우울한 마음에 혼자 집에 앉아있는 때 여러분이 이럴 때 왜 불안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당장 앞으로 꾸지는 모습을 어떻게 때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이건 여러분 실체잖아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그 보이는 반응이 여러분이 영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뭐 따로 뚝 띄어가지고 그냥 영성 뭐 그런다고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 노래를 부른다고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묵상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은 성령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런 내가 말씀을 귀하로 묵독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령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까이 한 대로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절대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말하듯이 말씀을, 성령을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이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다. 왜? 성경은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은 영이잖아요. 성경은 영인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번복케 한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경험한 나에게 축복을 주면서도 왜 나를 싫어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걸 나의 삶으로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고 영이 선택한 걸 선택을 해야 돼. 절대로 내 반응이 여러분 그런 영의 역반응되는 그런 것에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있잖아.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덮어주고 이런 매일 삶의 기적의 삶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실종된 그 사건을 만나니까 두렵지. 그들의 두려움을 다 가졌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준 만나를 먹으면서 그대로 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반응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더라도 또한 우리의 처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자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을 붙잡지만 안 돼요.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두려움과 불안 자체가 찾아왔다는 것은 팽강이 없다는 거잖아. 내게 팽강이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잖아. 그럼 왜 내게 팽강과 두려움이 없는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이게 사람인지 얘기 사람인지 몰라. 아무 일 없으니까 뭐 내가 룰루 날라오고 지를 수밖에 없지. 내가 뭐 큰 일이 사건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자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말씀에 대한 내가 말씀 안에 빠져 살아간 사람이라면 평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어떤 사건 사고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손을 놓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찾아다니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불안감이 오는 겁니까? 왜 우리 불안감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왜 내게 없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내 영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거야. 성령이 약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입으로는 먼 구절구절을 다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둠이 급속히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영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그 악한 영이 악은 성령이 선한 영이 성령이 인도하는 말이야. 악한 영이 이미 내 마음을 딱 붙잡으니까 죽을 길을 찾아가더니 이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돈에 의지하게 되고 돈 벌어 나가고 교회는 멀어져 버리고 기도는 멀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잡신을 섬기게 되고 이상한 집에 가게 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또 꼬이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게 모세의 십종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너를 성경이 나와 다수. 오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 보이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건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그 반응을 보이고 왔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건 사고 때마다 영적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이 영성을 택한 반응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반응이 엉뚱한 것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았다면,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 반응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영적인 삶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무리 믿고 기도하지만은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기적을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주는 영적인 신령한 명을 매일 마시고 살았지만은 나는 너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들의 행위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들의 마음속에는 여기 살아 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은 오직 혼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처지에 의해서 너희는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너희들 다수라는 말은 거의 다 90% 거의 다는 날. 이게 여러분 몰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멸망을 당한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목사님을 하고 있지만은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 입으로 자꾸 예수를 어디를 잘하고 있지만은 너는 멸망당한다.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심령이 기경돼서 정말로 돌짝 같은 마음이, 이런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은 영적인 것을 택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또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반드시 아론을 통해서 또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은 영적인 삶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야지. 그 감사히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가 안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이고 이제 난 다 죽었다, 옷도 죽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여기서 어디 가다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우리가 금을 모아서 다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시 하기도 한마디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평상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 마음의 이 평강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일어나면은 여러분 다 당황합니다. 이 집사만 보고 김 집사만 보고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여러분 뭘 해? 물어보고 그러나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돼. 하나님은 멀리 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그걸 만날 때 차지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지켜줄 우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돌 붙여 금동상,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것. 네가 그것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찾아다니고 뭐 영적인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찾아다니고, 이게 전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의 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닥친 어떤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내게 닥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무릎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해야 된다. 죽든 죽이든 살리든 내 생명은 예수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잘하잖아요. 찬양은 내 생명이 주께 있네. 내 모든 것은 예수께로부터 나오네. 찬양 기가 막히게 찬양이잖아. 그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나의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목적으로 수없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건만은 거의 다수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그 두 번째는 다음 주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